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우리의 겉모습을 확인합니다. 머리가 헝클어지진 않았는지, 옷차림은 단정한지 살피죠.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 즉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거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영적인 거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삶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간증, 즉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간증은 우리의 믿음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혀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분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의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났는지에 대한 두 가지 놀라운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야고보서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완벽한 거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거울에 비친 상, 사진 혹은 그림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머리를 빗고 얼굴을 단장합니다. 거울이 보여주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혼이 영의 상태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누구인지, 우리가 영 안에서 무엇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손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아무런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는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감각이 아닌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영적인 거울의 원리가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는지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제 팔에 쌀알만 한 작은 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가렵기 시작했고 긁다 보니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제 상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성 종양인 것 같습니다. 악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암이라니 이제 죽는 건가? 온몸으로 퍼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의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가요?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단어가 제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 저는 목사님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름을 바르며 제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수술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조직을 깎아내야 하므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여 분이 지났을 때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정말 축복받으셨네요.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복음을 전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한 동역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6년 동안이나 귀에 검붉은 물집이 잡혀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났습니다. 의사 친구는 그것이 암의 일종이라고 넌지시 알려주었지만 그는 공식적인 진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무대 위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안수하며 그를 선지자의 사역으로 세운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제 손은 무심코 피가 흐르는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의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안수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6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그의 삶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안수를 받은 이후로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가르칠까를 넘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동기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그 안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오묘합니다. 그분은 한 사람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시는 동시에 그의 영적인 부르심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자처럼 달려들어 우리를 삼키려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비난의 목소리, 세상의 조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납게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꿈에서 사나운 사자 한 마리가 저를 공격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것을 무시하여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한 저것은 너를 해칠 수 없다. 저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공격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실제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위협을 받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속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매일 서십시오. 세상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당신의 감정이 어떻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의 거울이 보여주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치유자이며 승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간증이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사자가 울부짖을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두려움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한 그 어떤 공격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온전한 거울 앞에 매일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간증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는 축복과 평강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